작은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람은 멈추고 고요해졌으나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이 배가 바다에漂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배 안에는 마실 물이 바닥이 나서 승객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바다에 그렇게 물이 많은데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목이 말라서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때에 마침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랑 승객들이 손짓을 하면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배가 점점 다가오면서 가까이 와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내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빨리 내려서 떠가지고 물을 먹으세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오래 며칠 동안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다 보니 바다에서 흘러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마존 강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생수를 옆에 두고도 모두 목말라 죽을 뻔했던 거예요. 여기가 아마존 강입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마음껏 마시세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물을 높에 두고도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또 넘치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정말 그런지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뭐하게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다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부요함을 가득가득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성경은 기업을 잇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성경은 기업을 잇는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은 기업이 오늘 주된 골자니까 여러분 기업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기업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게 되어 있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은 쇠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것들은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기업은 우리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은 썩지요. 어떤 분이 제 방에 맛있는 걸 하나 갖다 줘가지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내일 먹으려고 그랬더니 냄새가 나서 그 아까운 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냄새나고 썩고 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썩지 않는 기업의 풍성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가끔 혼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중한데 하나님 소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 재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풍족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 부자 되는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기가 막힌 하늘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수지 맞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셨는데 한번 여호수아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인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광두레교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요 공간 안에서 읽을 때는 바로 신광두레 교회 일부 가족들에게, 2부 설교할 때는 또 2부 가족들에게,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고 또 밖으로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부자입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뭐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데 뭐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겁니까? 이걸 모른다면 다른 게 부럽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 천하를 얻은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얘기할 때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걸 안다면 복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더 큰 복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모든 권세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줬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모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넘치는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소중한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한 셈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집에 갈 때도 표 하나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 표 하나 사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영원한 천국의 티켓을 얻었다면 복 터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는 너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복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 가장 소중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이름으로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녀 깽깽 호랑이 깽깽 이름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은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주변에 이름 없이 그리고 가진 거 없이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제자로 능력 있는 수제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주변에서 무명의 베드로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대학 수제자로, 또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확인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걸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이 놀라운 축복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는 포항에 우리 교우 아들이 문사무엘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다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는 게 진짜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있는 교회 가가지고 하는 것도 힘드는데, 새로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너무 힘든 교회를 시작하고 또 저를 불러서 설교하러 가니까, 저는 설교하러 가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디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설교하고 왔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두 주 전에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들은 포항에 있는 분이 등록한다고 찾아와서 첫 시작에 2명의 교우가 생긴 거 있죠, 여러분. 자,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오늘 어제 한 환경들을 보시면서 왜 제가 보여주느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포항 예수사랑교회, 줄여서 예랑교회의 그 화면을 지금 잠시 보면서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땅에 복음 전거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이 장에 시작되는 이런 교회도 힘든데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올려주십시오. 자, 네, 많이 모였죠? 예, 첫 시작인데, 예, 보십시오. 저는 설교할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저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뭐 가족들도 오고 뭐 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예, 저도 예쁘게 꾸미고 또 오른쪽에 우리도 화분도 하나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교우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감격적인 시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래도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개척교회가 저 정도 모이면 많은 게, 저 두 분이 새로 시작한 교인이에요. 우리가 유튜브 광고를 듣고 가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힘듭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서 시작할 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설교는 둘째치고 저 문밖에 안 보여요. 저 문이 하나 딱 열리면은 막 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나 하고, 한 사람만 들어오면 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설교가 막 안 들어오면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그러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만큼 개척교회가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때에 이제 첫 시작에 2명이 시작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또 실제로 우리 그 아들 목사님 문사무엘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진실하고 또 차분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잘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용천노회에 같이 소속되어서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소속으로 해서 용천노회로 들어가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소중한 기업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이거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인을 받은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을 받았기에 영원한 안전 속에 들어가는 보정을 우리 성령님이 해 주신다는 거죠. 보정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정이 됐느냐 중요한데, 에베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정이란 말, 번역된 헬라어 아라보는 원래 할부금의 첫 지불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을 위한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약혼 반지가 있으면 곧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집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집문서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 돈 빌릴 때 누가 보정 써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보정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정이 되어주신다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신령한 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 일부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보정이 되어 주시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보정되실 분을 세 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또 그 다음 예수님이 기업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보정이 되어주시고 기업해 주신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다. 이거 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들은 부모의 상속에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아버지 어머님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받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받을 게 있어야 뭐 관심을 가지는데, 그저 집 하나, 시골집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장남이 형님이 가져가면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재산 상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게 많다면 내가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죠. 떠고 봐야 되죠. 누가 가져가나. 여러분, 상속자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재산을 보면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왜? 언젠가는 부모님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든든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되니까, 내 것이 되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상속자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딴소리 하면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상속자인과 동시에 상속자가 되려면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언젠간 TV에 아주 인상 깊은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상속자는 그 상속의 무게의 왕관을 견뎌야 된다. 그런 거 한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의 그 무게의 왕관을 쓰려면 견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려면은 주님이 누리는 축복과 동시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늘 해야 주님의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이 소중한 말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상속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부유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내가 자동차가 100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대 다 탑니까? 못 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 바자회를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없어도 찾아보면 하나는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제 나가다 보시면은 1층에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전영무 집사님이 홍대 나오셔서 참 작품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들으셨는데 그 정성을 밖에 또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버실 텐데 우리 나눔 바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재료값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잘 또 판매되어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나눔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 아닙니까? 받았으니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니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제일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최동묵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한번. 나만큼 복받은 분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올라와서, 김준홍 목사님 만나서 좋은 분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었죠. 내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100억 돈을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최동묵. 요즘처럼 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은행에 가서 쓰고 농협에 가서 쓰고, 서류 한번 바꾸려면 이름 몇 번 써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수도 손이 아플 정도예요. 여기 주소, 내 이름. 사인하면 내 이름으로 했으면 내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100억에 사인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뻐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해요. 너무나 귀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100억 다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성령님이 보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자로서, 갑부로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갑부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충만한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인 기업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